할렐루야. 오늘은 순종의 동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의도와 동기를 마치 MRI 찍듯이 하나님께서 잘 그려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기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불순종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불순종이라는 죄악의 뿌리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데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더 깊이 이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필까요? 시작.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첫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논쟁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논쟁이라는 말은 법적인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검사가 피고를 앞에 세워놓고 법조문을 읽어가면서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 사용되는 이 검사의 논거와 같은 그런 단어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재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그 논고의 내용이 뭐냐면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그 논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검사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피고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셔야 되는데 검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반대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서 지금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없는 지식이 없어서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검사로서의 구형을 내리죠. 몇 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근데 이 3절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말장난이라고 하죠. 이제 이 말장난 비슷한 그 언어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땅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이 땅. 땅. 이게 히브리어로 하이레스라는 말인데 하이레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함이 그 땅이 하이레스예요. 근데 거기 사는 자, 이 거기라는 말이 그 앞에 있는 그 땅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똑같이 땅, 하이레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개정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 들짐승 앞에 거기 사는 그 거기라는 말이 그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원문에 보면 이 하이레스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하이레스, 하이레스, 하이레스 3번이 지금 계속 연거푸 반복되어지며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에덴 동산처럼 축복된 땅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신명기 1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이 하이레스입니다. 그 하이레스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하나님이 워낙 우리들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래요.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땅? 공고하시는 땅. 이 공고라는 말이 돌보다 이 말입니다. 돌보시는 땅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분기소로 주신 사명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즐거움과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래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이레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공고하시는 그 땅에서 무서운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이레스, 하이레스, 하이레스라고 3번 외치신 것은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그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에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 그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이레스, 하이레스, 하이레스. 이 단어가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하나님이 지금 하이레스, 하이레스, 하이레스. 원래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닌데, 원래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이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인데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이레스, 그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은 3가지를 상실합니다. 자, 하이레스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는데 참 재미있게도 3가지를 그 땅에서 그들이 잃어버립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먼저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기초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인데 그 진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인애를 잃어버렸어요. 인애라는 말은 다른 말로 충정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학자 한스 울프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코멘트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만하지 못하고 인애를 잃어버린 그 근본적인 뿌리를 어디에서 봤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서 찾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가 막힌 코멘트 같아요. 왜 여러분 진실을 왜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왜 여러분 인애를 그들이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결과 개인과 교회와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6절 말씀에서도 내 백성이 여러분 오직 저주와 그리고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막 뒤이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오늘 2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날도 유효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만 주목하지, 그 말씀만 유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긴장하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려요. 에이, 목사님 설마 은혜의 시대인데. 아니요, 오늘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망한대요.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댁에 가고 좋은 위치에 살아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고통과 방황과 불행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적어요. 우리가 여러분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갑작스럽게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찾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손의 기호와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입에 있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들 아니었습니까? 율법 613가지 거기에다가 더한 조문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율법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왜 이렇게 여러분 단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백과사전식 그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삶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아는 것. 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부부가 함께 동거하며 살 때 서로를 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허물없고 가장 신속하고 너무 친숙한 나머지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여러분 최고로 가까운 존재가 여러분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남편을 안다, 내 아내를 안다 이 말이 지식적인 뭐 내 아내는 뭐 짜장면을 좋아하고 뭐 내 아내는 남편은 짬뽕을 이제 이런 알미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야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영생은 뭐냐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정말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할렐루야.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이다. 경험적인 알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중요하고 마가복음이 중요하고 누가복음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My Gospel, 나의 복음이에요.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알았던 그 복음, 그 알았던이라는 그 말이 지식적인 알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마태가 만난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마가가 만난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누가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해요. 요한이 만난 복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음으로 인식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신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는다. 그렇죠? 근데 요한은 믿는다 이것을 같이 봤어요. 듣고 믿는 걸 같이 봤어요. 요한은 듣고 믿는 걸 아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는 것으로. 자, 듣고 믿고 안다는 것을 같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지냐면 순종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경험한 복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안다는 것은 이미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안다는 것을 우리는 곧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불행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그리고 넓게 영향을 주는지, 특별히 오늘 3절에서는 참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의 결핍이 다 여기에서 온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데서. 이렇게 막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시작.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다 없어지리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결핍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살지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가 일을 푹푹 갈면서 땀 뻘뻘 흘리면 내가 일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 삶의 공고한 인생의 문제들, 거기에서 다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 여러분, 우리 번성하면 막 감사할 것 같죠? 하나님 없는 번성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설령 일이 막 잘 되고 막 번성하고 그렇게 번성하면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번성은 오히려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여러분 그러므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으로 저주하시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할 것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귀로 저주하실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탁월한 코멘트 아닙니까? 우리는 저주를 실패, 병듦, 죽는 것,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저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주하시냐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주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은 우리가 잣대를 삼고 이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저주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번성하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막 형통하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들 막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잘 되고 하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어찌 살아도 예수님 믿고 죽는 게 가장 축복된 죽음입니다. 세상의 것들 다 누리고 살아도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영벌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자명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문제는 많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야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좋은 대학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것만큼, 아니 거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십시오. 주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주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알미라는 질문으로 도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걸 항상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신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그 지붕 뜯고 그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내려 치료하신 사건 알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제가 누군데 지금 지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을 할까? 지가 하나님인가? 하면서 막 그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Who are you?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질문하는 거예요. Who are you? Who are you 하니까 생각나는 유머가 있네. 우리나라에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최고 영어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린턴이 이제 온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기본적인 몇 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그 영어 교사를 붙여가지고 영어를 막 가르치는데도 이게 안 늘더래요. 안 늘더래. 그래가지고 대통령님, 클린턴 대통령이 무조건 하와이유 뭐라고 하면 그냥 미투 그냥 그렇게만 하라고 그 딱 두 마디만 가르쳤대요. 딱 클린턴이 딱 비행기에서 내리고 딱 인사를 하는데 그 간단한 하와이유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후와유. 그러니까 이 클린턴이 굉장히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대통령이시네 해가지고 자기 힐러리의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미투 그랬대요. 후와유. 한 번인가는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종교 당국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보세요. 시작.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Who are you?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에 대한 그 지식으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누구신가 그분이? 헤롯 안티바스. 이가 자신의 왕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세례 요한보다 더 기적을 많이 베풀고 막 하나님 같은 일들을 하니까 이 가짜 왕이었던 헤롯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Who are you? 누군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일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십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Who are you?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알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물음은 예수님도 이어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터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심이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셨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겨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흥분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것들마다 쇳덩어리인 우리들을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들마다 죄악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어떤 불을 주시면 그 불을 갖고 어떻게 죄를 지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밀쳐낸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도무지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셨는가? 여러분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죽을 때까지 가슴에 안고 여러분 새기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컨펌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확증하셨다는, 컨펌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공격해가지고 이거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끊지 못하도록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시편 23편에서 보면 다윗이요, 그 시의 첫머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알았던, 인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온 땅의 하나님이었고 온 땅의 주인이셨고, 할렐루야. 그분은 광활하신 분이셨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셨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의하여 소멸될 수 없는 불변의 언약을 주도하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에서도 그 위대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땅 위에 당신의 통치를 보이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시편 8편에서 또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광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온 우주도 그분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너무 크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손뼉으로 하늘을 재시는 하나님, 그분의 광활하심과 전능하심,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분의 손뼉으로 하늘을 재신대요. 그분의 손바닥으로 5대양 6대줄 여러분 그냥 저울질 하신대요. 히말라야, 한라산, 백두산 이런 산들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도 그분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분 너무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떨벌 떨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요, 온 우주도 담아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저는 이게 너무 은혜예요. 내 좁디 좁은 이 작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임마누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광활하심과 전능하심을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도무지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랑의 풍성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신 후에는 몇 번 크게 죄는 지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먼지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경험되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로 경험되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송현이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 예쁘지만 송현이가 왜 예쁘냐면 제 방에 목양실에 노크도 안 하고 그냥 툭툭 그냥 뻥 차고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저를 보려고 사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놓여 있는 젤리나 사탕 같은데 눈이 먼저 가요. 인사도 안 하고. 제가 이제 그 젤리로 유인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일주일 먹을 수 있는 모든 젤리, 사탕 다 줍니다. 막 먹게 돼요. 막 먹게 돼요. 그러면 입안에서 막 그 딸기 향이 나요. 막 딸기 향이.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현아 젤리 하나만 하면 상식으로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얻어 먹었으니까. 에?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갑다. 에? 여러분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얻어 먹었으면 하나는 줘야 되잖아. 하나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이제 봐. 분명히 알아듣거든요. 근데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알아들었어. 처음부터 알아들었어. 그 젤리에 손이 가더니 하나 보고 저를 보고 하나 보고 저를 보고 이걸요 차마 제 입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떠는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막 그냥 받아 먹었죠. 제가 거기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희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넘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하나 드리는 것을 벌벌 떨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도 지나지 않는 충분히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진짜로 안다면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내 삶의 자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정도에 반드시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입니까? 어떤 결핍의 요소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결핍의 요소를 이길 수 있는 현재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결핍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가하는 능력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순종은 내 영혼의 기쁨이요 내 영혼의 자유가 되어지고 그 순종하는 재미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를 적용하십시다. 첫째로 주님을 알기 위해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만큼 10분의 1일에도 하나씩 10분의 1일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알아가는 일들 앞에 투자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교회 되십시오. 아는 것, 야다, 부부관계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즉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되십시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십시오. 어톤먼트, 구속, ONE, MENT. 여러분 구속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어느새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을 아는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